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특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것은 바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목표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의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파괴시키고 다 무너뜨려서 새로운 질서, 그리고 새로운 윤리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종살이 하던 그 나약하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의 주의 아래 임무가 잘 수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사명과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대신 오히려 그들 속에 거주하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이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이런 선택을, 이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토록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이 삶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생존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목축업을 이제 그들이 버리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것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됐어요. 물론 과거 조상들도 전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본업은 어디까지나 목축이었죠. 그래서 목축은 날씨와 그렇게 큰 상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사는 어때요? 농사는 날씨와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죠. 날씨를 모르면, 다시 이야기하면 절기를 모르면 농사는 실패를 합니다. 심어야 할 때, 거둬야 할 때, 물을 주어야 할 때, 물을 빼줘야 할 때, 이 절기와 날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농사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경험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실패는 불보듯 뻔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사의 전문가였던 가나안 족속의 힘을 자연스럽게 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해할 만해요. 농사를 잘 모르는데 지금 저 친구들은 농사에 대해 전문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쫓아내라고 했어? 그래서 쫓아내야 할 자들인데 사실은 그들은 농사에 대해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힘을 조금만 빌리면 어려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어때요? 합당하지 않아요? 타당한 이유 같아요. 그리고요, 이 농사는 날짜와 절기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날짜와 절기, 이것은 달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요. 그런 날짜들은 대부분 미신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지난 조상들의 경험이 이제는
별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바알은 해의 신이에요. 해, 그러니까 양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스다롯은 달의 신이에요. 이것을 음력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기후가 특별해서 양력과 음력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절기를 배우고 달력을 배우면서 그들의 신과 풍습까지 고스란히 받아들였던 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내쫓고 그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의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생각과 머리에서 그것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 보면 합당하게 보이지 않아요? 살아가는 문제.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문제가 얼마나 시급해졌는지 모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는 이 문제, 반드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당연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신 것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풍요를 빨리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거, 겪으면서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농사법을 익히라고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가자마자 농사를 성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시행착오를 거듭 경험하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농사법을 익히라고 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은 처음에 실패가 당연하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들의 농사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요, 이 바벨론의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 교만한 것,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들을 이 바벨론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을 바벨론의 세상이라고 세상을 속칭 칭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자, 이 땅은요, 오랜 시간 축적해져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이 살아왔던 오랜 노하우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과물들이 바로 나오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맞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세상,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축적된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 그거를 보고 사는 것, 좋은 열매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빨리 결과가 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샀을 때 열매가 크지 않고 결과가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늘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소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의 풍토가 만들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다소 힘들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이스라엘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따라가게 된 것은 정말로 이 가나안의 정착 과정에서 생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이기심 때문이에요. 더 취하려고 하고 빨리 얻으려고 하고 욕망, 이기심. 그들 여러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농사 짓고 열매를 맺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어요. 가나안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세련됐어요. 그들의 너무 풍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말은 생계 유지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이기심, 욕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만 힘들게 살 것을 마음 먹었다면 농사는 잘 짓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은 그들이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농사법을 따라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고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고 그들의 삶이 결론적으로 망가졌어요. 그들이 그때 볼 때는 그것이 성공의 길이었고 그것이 빠른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두 가지 모두를 다 잃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사람들 하면 하나님이 외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절기가 있었어요. 이 절기가 원래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맥추절, 오순절, 장막절 전부 추수와 관계된 절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부터 농사와 전혀 관계없을 때부터 이미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을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안에 힌트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어, 하나님 그 주신 것을 힘들어 만들어내는 것보다 쉬운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시, 이렇게 쉽고 편한 길을 택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고 편한 길은, 세상의 노하우와 방법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이 세상의 방법은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축적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나오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악이에요.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고 그럴싸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선일 수 없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채워진 것 악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아주 교묘하게 표장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악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초세술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독이 들어있어요. 절대 처음에는 독인 걸 모릅니다. 여러분, 독에 중독되고 독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처음에 독인 것을 알고 마시지 않지요. 독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달콤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독은 나의 사지를 마비시키고요,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가고 망가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허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금 늦더라도 조금 낮아지기는 해도 실패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좀 더뎌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방법의 문화를 만들어 보니, 왜?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사람을 망가뜨리기에 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디게 힘들게 제시하신 이 방법에는요, 세상과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내쫓는 대신에 가나안의 주력 부대만 쓰러뜨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의 상당수를 남겨두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것은, 그렇게 괴로움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무슨 이유였느냐? 22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요, 가장 좋은 것을 한 번에 주시는 법이 없어요. 왜요? 그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한 번에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해 본다는 것은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 본다는 의미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정확히 알 수 없죠. 겪어보고 시간을 두고 봐야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그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거저 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혹시 남아서 주는 거 아니야? 혹시 쓸모없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하면서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런 생각 하면서 주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강요에 못 이겨서 말씀을 지키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철기 문화로 무장했던 가나안은 분명 배울 게 많은 족속인 것은 맞아요. 삶도 세련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만 봤어요. 한 면만을 본 거예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타락과 허무와 불의와 부패, 악은 보지 못하고 그들이 보고 싶은 세련된 삶, 풍요로운 것만 보았던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절망과 타락은 보지 못했어요. 겁만 취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생명과 힘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 그 안에 순결이라든지 거룩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스라엘 눈에는 이런 것들밖에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만 보고 그렇게 따라갔던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지금 편하게, 쉽고 편한 길을 선택했던 그들의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그들이요,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빨리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좋아 보이고 빠른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들 앞에 누가 있었냐? 늘 노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달려가지만 빼앗긴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빼앗아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해 달려갔던 거, 노력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하는 자를 막아주고 계셨는데 그냥 풀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이걸 몰라요. 잘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노력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것을 빼앗아 취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내가 애를 썼는데, 공을 들였는데 단번에 우리 길을 상커버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하나님 팔아넘기셨어요. 이게 갖다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고 있었던 걸 하나님이 그냥 풀어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대적들이 달려드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5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괴로움의 괴로움이 왜 이 어려운 일들은 겹쳐서 오나요? 어려운 일들은 겹쳐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던 걸 그냥 놓으시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토록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외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재앙을 겪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어요. 은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을 기억하라고 하시거든요. 대적의 손을 기억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들이 대적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마저 미워하고 하나님 기억하기를 싫어했던 이스라엘에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방법이 맞고 세상의 지혜가 맞고 세상의 노하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민감하세요.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 먹는 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시고 민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대한 결단을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른 부족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것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어디 깨질까? 금이 갈까? 노심초사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셨어요.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죠. 그들의 대적이. 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요,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철기 문화로 무장한 이 가나안을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셔서 내버려 두시자 재앙이 드디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내 얘기 아닌 것 같으시죠? 내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거 진짜 내 얘기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고, 이거 진짜 내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영의 귀로 들으세요. 이거 내 얘기구나. 이스라엘 얘기 아니구나. 내 얘기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은 따로 있었죠.
가나안의 더러운 본성을 깨닫고 아무리 가나안 세상이 좋다 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마음. 하지만 현실에 무너졌어요. 늘 현실이에요. 삶의 문제. 근데 그 삶의 문제를 붙들고 갔더니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 가보니까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다소 힘들 수 있다. 늦어지고 낮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내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요 변하지 않아요. 어떤 대적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가나안 땅에는 마치 환한 빛이 비춘 거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빛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더불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자들이 아니었어요. 개혁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걸 뒤엎고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될 자들인데 개혁은커녕 손을 아예 맞잡아 버린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고 살아가기 이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르게 산다는 거,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 다르게 사는 것이 영원하고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대 하지 말아야 했던 것, 그들은 그걸 버젓이 손에 맞잡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어두워진 겁니다. 그때 사사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평범한 지도자예요. 평범한 평신도 지도자. 우리 안수시 사람들 또 장로님들 이런 급의 사람들이에요. 집사님들이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 사사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사사들 중에는요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여자도 있었고요, 왼손잡이도 있었고요, 집 나와서 불량배들하고 놀던 사람도 있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 시대를 같은 거를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그들이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들이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쳤어요.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사들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말씀하신 걸 그냥 그걸 유지하고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 말씀만으로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사예요. 아멘. 근데 그런 사사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네. 없었나요? 네. 18절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도시키셨음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들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놓으셨던 이 마음을 자꾸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돌이키셔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사가 있는 동안 대적들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사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가나안의 것을 취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몸부림쳤던 이 사사들은 오히려 대적들에게 넘겨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대적의 손에서 다시 구해내는 일을 사사들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사사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오늘 사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오늘 사사고요. 당신이 21세기의 사사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사가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극명한 삶이잖아요. 사사들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결과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의 그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사들은 그걸 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몸부림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대적의 손에서 다시 구원시켜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의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사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사사들을 세우셔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따라가시겠어요? 사사들의 삶을 추적해 보시겠어요? 오늘날의 사사가 나다. 이제 그러면 내가 사사같이 살아보자. 몸부림치보자.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더뎌 보이고요. 그런데 이 삶은 영원해요. 생명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주변을 생명으로 물들여요.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생명의 씨앗입니다.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문을 다르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래 내가 21세기 사사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붙들어 보자,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 노하우를 제가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사들 같이 말씀에 몸부림치게 도와주세요.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